오늘은 EBS 19과 예수님의 전도 계획, 지속적인 점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 본문입니다. 지속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적인 제자들의 점검을 많이 하셨어요. 점검을. 우리는 자꾸 점검을 해주면 좀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사역했을 때 점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1년의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켰지만, 그들이 모든 훈련과 과정을 마쳐 최종적인 위임을 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그들을 관리하셨음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보내어 일하게 하신 후에 다시 모아서 그들이 경험한 사실들을 서로 이야기하므로 그 일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또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게 하셨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몸소 사역하신 것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제자들이 사역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항상 민감하게 대처하셨고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앞날의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한 또 한 단계임을 염두에 두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최종적인 위임을 그들에게 하셨지만 이후에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차원의 점검을 계속하신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받아도 포럼을 해봐야 되고, 우리죠?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는지, 사역을 하고 나서도 포럼을 하는 게 가장 정상이에요. 그거든 뭐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과 성경적이냐, 이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복음적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공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관리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7부터 2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가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10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한테 명하니까 사단이 막 다운로드되어 쫓게 되더라. 그때 예수님이 격려를 하죠. 나도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역사를 내가 봤고 내가 들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이 나와요.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로. 역사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적 때문에 좋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분 좋다 그러면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 하는 게 응답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막 가면 막 현장에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영접이 일어나고 막 양육이 일어나고 문이 계속 열리고 막 이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열매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다가 영적인 상태가 뭐가 되냐면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업다운이 막 뭔가 잘 되면 막 곧 세계 복음할 것 같아. 또 안 되면 막 코가 석자 빠져서 어디 갔는지도 없어져 버려 사람이.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리하셨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막 귀신을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막 거꾸로 막 귀신한테 막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또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도 있겠지만,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위에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라든지 죄 문제, 죄를 해결하는 권세는 예수 하나님만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가 네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러면서 네가 바알세볼 아니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늘. 아니 네가 하나님만 하려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네가 하는 것 보니까 너는 하나님은 아니고 너는 귀신의 아비가 된 것 같다. 예수님이 그걸 꼭 설명했잖아요. 귀신의 아비가 귀신을 내어 쫓으면 집안끼리, 자녀들끼리, 가족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 자녀끼리 싸우는데 그게 집이 서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가 늘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세계 살립니까? 세상 살립니까? 응? 교회가 맨날 전도하는 목사들,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막 뒤에서 막 욕이나 했었고 불신앙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 다 걸러요. 저도 이렇게 교회 오래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걸르는 거 보면 그 부분 걸리더라고.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건요. 우리끼리 싸우자는 건데,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싸워도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위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도 점검하셨고, 또 제자들이 불신앙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늘 뭐 생각했냐면 의식주, 환경, 이 자리 이런 거 신경 썼어요. 응?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이런 데 막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불신앙에 대해서 점검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이 잘못된 확신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시고 시정하셨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막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따르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그죠?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같이 건넜으면서도 안 믿어요. 그게 희한한 겁니다. 광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또 다섯 번째, 제자들을 충동적인 분노의 태도에 대하여 주님은 점검하시고 고쳐주셨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제자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 기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할 때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참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밋밋한 사람들이 있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 사람은 뭐 반응도 없어. 그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지. 흑암이 막 뒤집어 버리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기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가정들이 예수 안 믿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확신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막으면, 그죠? 아니,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 저기 사람이 오는데, 저거 누가 오는구나 하고, 다른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못 봤다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못 보는 게 많아요. 생각에 잡히면 못 보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성령인들을 못 받았던 증거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뒤집어보고 막 그런 성질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저 사람 저 말을 못하게 하면 못 할 건데, 저걸 못 보게 하면 못 볼 건데, 그럼 저게 뭐냐 보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미래에 기도할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에서 많은 역사를 봤어요. 잘못하면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 목회자들이. 왜 그러냐면 사모들이 보는 거하고 목회자들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많거든. 근데 뭔가 이 목사는 전체를 다 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사모들은 특징이 뭐냐, 여자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좀 세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한다고. 둘이 그 관점이 다르거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막 잔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 같이. 그게. 근데 거꾸로 딱 뒤집어 보면 그게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저는 부모 갈 때도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막 좀 불의를 보면 못 참았던 스타일이거든. 지금도 이제 그런 기질이 가끔 있는데, 옛날에는 막 완전히 안 돼. 나이 더 먹은 어른이고, 제가 제일 막 이렇게 덤볐던 사람이 선생님들인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그냥, 분명히 잘못 채점을 한 건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그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싸우는. 틀린 건데 왜 맞는다. 막 덤비니까 많이 혼나거든 그랬는데, 그런 스타일이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걱정이 이제, 어디든지 저는 못 보니까, 불의를 못 보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면 절대 수긍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막 그렇게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어느 날 내가 믿어지기 시작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놓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못 오게 하면 못 하실 건데, 하게 하면 내가 할 길이 뭐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응답받을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생각 없이. 교회 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싹 들어오는데, 교회 와서 보면 이제 기도하고 가기 전에 예배 분위기가 뭐가 잘못됐나 잘 됐나 이런 거 싹 살펴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싹 정리해놓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그래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그런 식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계속 깨닫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장, 17장 여기는 성령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안 가시면 거기 있는 몇 사람만 예수님의 혜택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만 다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는데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좀 말을 자제해야 돼요. 다 여러분 체험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워낙 복음만 전하니까 뭐 방언 받은 적도 있냐 뭐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방언 받아봤냐고. 그거 복 받은 사람이 뭐 그거 못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체험을 자꾸 얘기하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도요, 큰 죄잖아요. 말씀을 1.1핵도 그걸 변질시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로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는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락방 전도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전도는 자기가 직접 가서 해본 거예요. 뭐 고구마 전도. 그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방법은 좋아. 사람 살리자는 방법은 좋은데, 그건 우리가 옛날 고구마 찔 때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확인합니까? 젓가락 가지고 찔러보면 익은 것은 푹 들어가고 안 익은 것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럼 덜 됐구나. 더 삶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것처럼, 전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해봐가지고, 이거 반응이 안 나오면,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게 고구마 전도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딱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적인 전도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당연히 옆에 아는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 내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하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는데 그걸 어거지로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 다 단절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또 뭐라 하냐면, 저것들이 마귀 역사여가지고 안 믿는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마귀 역사 일으켜 놓고 마귀 역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성령의 인도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지속적인 점검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이렇게 점검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좋은,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둘씩 제자를 짝지어서 보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또 포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도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